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책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평가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위인전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역경과 아픔이 있죠. 그리고 성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옳은 일과 또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책을 읽고 나서 하는 그런 평가들은 주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업적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 속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시야 왕의 그 마지막 내용 업적과 그 마지막 내용이 나와요. 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8세에 왕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왕이 통치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약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16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20세 때 그리고 또 26세 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26세에 특별히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 성전은 회파되어 있었고 성전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그 성전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55년간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를 통하여 남유다 왕국의 성전은 성단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통치를 이어냈지만 아몬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16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26세에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졌을 때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한 사건이 일어나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보수하러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이 발견됐다고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읽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반은 어느 정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야 왕으로 돌아가서 성전은 이렇게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성경책을 끝까지 다 읽어줍니다. 왕은요 신하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 나라의 어그러진 일들과 잘못된 일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찢듯이 자기 왕복을 찢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기로 결단을 하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신앙을 갖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기만 따른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기둥에 서서 그는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도 듣도록 그가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도록 강요했습니다.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들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 이후에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어두운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죠. 나라에 있던 온갖 우상들은 파괴가 됐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도맡아 했던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가짜 제사장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었던 그 날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 하 23장 22절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과 또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됐는지 나왔는데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성경에 극찬을 하며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부터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서 지켰던 유월절과는 다르게 온전히 지켰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는 지켰던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지킬 수 있도록 누룩을 없애고 서서 음식을 먹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대로 법대로 했던 것이죠. 또한 요시야 왕은요, 유대 땅에서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가정 수호의 신이라 생각했던 드라빔 그리고 우상에 가증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남유다 왕국의 우상이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타파에도 성전 안에도 있고요, 성전 바깥에도 있고요, 각 가정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들과 그리고 신접한 자들이 난무했던 것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우상입니다.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한 30cm 정도 될 만큼 그런 우상들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에 완전히 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4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는 율법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위기돌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개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나한테 큰 문제가 닥쳐서 나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신앙을 개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요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존 칼빈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외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죠. 근데 그때 처음에는요 힘이 약했어요. 근데 그들의 비전은 뭐냐면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제네바에서 초청을 했죠.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교회를 세웁시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고 존 칼빈이 갔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설교를 했고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개혁을 외쳤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개혁교회에서 성찬을 하되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 성찬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술 취함과 도박과 방탕했던 자들은 성찬을 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당신들은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성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네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를 쫓아냈습니다. 칼빈을 쫓아냈어요. 간지 2년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칼빈이 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찬을 한다면 술 취함을 끊으라는 거예요. 가면 무도회를 끊으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백성의 짓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자들의 초기에는 그렇게 순환이 많았어요. 오해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그 개혁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힘있게 일어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그 복음은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대로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중간 평가가 언급이 됩니다. 그의 평가가 어떤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들까지 돌이킨 왕은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다, 잘했다, 이런 칭찬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요, 온전했지만 그 백성들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국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언급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온전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크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입니까? 요시야 왕 때 시작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 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째까지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 이후까지 그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남유다야 돌이켜라. 예레미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 14년 때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보는구나, 내 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시대에도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온전한 종교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을 동안은 종교개혁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시야 자체의 종교개혁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알고 맞서요. 그래서 무깃도에 만났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게 돼요. 초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대하를 보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역대하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 느고를 통해서 싸우지 말 것을 말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사람들이 해석이 난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구속사로 보면 요시야 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판매하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팔려지고 예수님은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개혁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그의 개혁은, 신앙의 개혁은, 종교의 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시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개혁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세상을 따랐던,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요시야 왕도 이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계속 회자됩니다. 좋게 회자돼요. 예레미야도 애가에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구속사로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예수님을 꼭 닮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간 거지. 그리고 자기의 육체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개혁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내 신앙이 온전한가? 내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닌가?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늘 깨어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크고 넓은 길로 가라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각오를 할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 나는 변화될 것이고, 또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외칠 것입니까? 여러분, 어제 보니까요, 이 아파트 단지에, 또 이 지역에 할로윈데이를 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망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날 아니에요. 귀신들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것이 유행처럼 퍼졌는데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아요. 아이들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유치원부터, 유치원 아이부터. 이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말할 것입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고 누가 말할 것입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누가 학생들한테 말해줄 것입니까?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유행이니까 따라갑시다.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